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많이 발전하는 와중에 있는데, 그때 교회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생계를 유지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려주는 구제였습니다. 복지가 아니고, 당시의 시대에는 과부들은, 여자들은 오갈 데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 두 끼 먹기도 어려웠던 시절에 교회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믿었던 과부들, 단지 헌금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생존을 시켜주었다 그 말입니다. 한 끼, 두 끼를 먹을 걸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을 해주는 믿는 신자들의 구제 생활에서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누구는 먹여 살려주고 누구는 덜 그러게 되어서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져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6장 2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공궤를 일삼는 것. 공궤는 음식을 나누어주는 걸 공궤라 그럽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게 공궤인데,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일삼는 것,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가 내려오고 음식을 나누어 줘서 사람을 목숨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걸 우리가 발견했다. 왜 이 초대교회 안에 원망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져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금 사도들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어그러졌냐? 그러면 공개 중심, 음식을 해서 나누어 줘서 죽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려주는 중심으로 사도들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쳐놔버렸구나. 그러니 이 공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어주고 구제할 수 있는 이 일을 할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이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한 7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담하고 맡기자. 그렇게 해서 7 집사님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 집사님 뽑아가지고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래서 이제 이 직분 중에서 안수 집사라는 게 생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수 집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했던 안수 집사는 뭐냐 그러면 그냥 상징적으로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해서 집사님을 삼는 것이 안수 집사인데, 진짜 안수 집사는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으로 임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요, 그냥 교회가 선택하거나 사람이 선택하거나 스스로 되어서 투표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콜링한 사람들, 조건은 뭐예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안수했다는 이야기. 안수할 때 그냥 현대식의 상징적인 안수, 의식적인 안수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했어. 왜냐하면 구제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할 때는 구제의 선한 열매를 맺기 어렵고, 또한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해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그런 안수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고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야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그러면 그들에게 7명에게 구제하는 것, 공개하는 걸 맡기고 났더니, 그리고 사도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집중했을 때에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점점 힘을 더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업이 뭐냐 그러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제사장의 입장은 참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언제 제사가 그림자이고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먹고 살 길은 없어요. 이래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픈 과도기가 이 제사장들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사장들도 주님께 돌아왔다. 주님의 복음에 복종했다.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오전에 기도의 종류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들. 그런데 기도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로 우리의 기도가 잘 됐는지 잘 되지 못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잘못하고 20년을 살아와서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능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땅에 깔릴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그 사람 자신이 모욕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이 모욕한 것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에요. 사실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20년의 어리석은 기도 생활이다 하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명백하게 그에 대해 책망을 듣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바른 기도 생활이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합심기도, 그다음 방언기도,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뭐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차피 뭐 중보기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설교하고 다룬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보기도를 좀 깊이 있게 다루면 초등학교 아이로 이야기하면 지금 중학교의 방정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초등학교 덧셈 뺄셈도 못했는데 어떻게 방정식을 제대로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아주 그냥 덧셈만 하다가 10년 내내 덧셈만 하다가 말아버리고 20년 내내 덧셈 뺄셈만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기도 생활에서.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설명하려 그래도 그냥 소기의 경읽기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뭐 주중 아니면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자, 기도 생활을 아주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듣지 마시고 기도 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 네, 중보기도를 할 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기도의 은사로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중보기도. 모든 신자는 보고 중보기도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그러나 특별하게 기도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영적 원리들이 사실은 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중보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 속에 흘러가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은사가 있다 해서 성령의 은사가 모든 걸 다 어떻게 하지를 않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성령의 은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하고 협력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남용도 있고 오용도 있고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있어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기도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있거나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내가 바르게 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할 때도 바르게 했으면 내가 기도하는 30분, 10분, 20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좋아야 돼요. 그럼 열매로 뭘 볼 수 있냐? 직접적으로 지금 응답이 당장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냐? 그럼 그것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4개 있어서 열매. 말하자면 피곤하고 지쳤던 내 육신이 피곤이 풀리는 것. 낙심됐던 내가 낙심이 사라지는 것. 그 다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영적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그게 열매예요. 내가 주님과 만나서 성령님께 인도하신 대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지쳐버린다. 힘들어버린다. 낙심이 찾아온다. 좌절이 찾아온다. 기도했는데 그냥 아이고 피곤해 쩐다. 뭐 그런 게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잘못 기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잘못된 기도 생활을 통해서는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습성적으로 감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적인 중보기도. 어떤 사람이 연민에 매여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슬픔이 담기고 서러움이 담기고 기도의 말 속에 한이 담기고 원망이 담기고 이런 게 담기면서 엉망이 되어버려요. 기도 시간에 잔뜩 마귀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냐 그러면요. 마귀가 악한 영들, 귀신들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타임과 시간은 기도와 말씀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마귀는 전폭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드라마 보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것보다요. 기도할 때 공격을 더 많이 합니다. 왜? 바른 기도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마귀는 떠나가야 되고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야 되고 복음의 권능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열매 맺지 않게 하려면 기도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냥 믿음도 없는 기도에는 공격도 안 할 때도 많아요. 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할 때부터는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냐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보호가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보호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한 공격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양상에서 기도를 하면 공격을 또 많이 받아요. 이런 좀 복잡한 중보기도에 있어서 문제들이 사실은 벌어집니다. 어찌됐든 결과가 내 내적인 열매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래서 간구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핵심적인 건 기도 생활. 일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중심이에요. 일반 기도 생활이 중심이에요. 기도의 중심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수단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냐?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돼가지고 응답이 있는 기도의 수단이냐? 아니, 기도의 수단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 자체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찬양과 감사 자체가 기도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도 생활 속에서 중심은 찬양과 감사가 돼야 됩니다. 일반 기도 생활에서 제가 지금 간구 이야기, 부르짖는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쪽은 놔두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하고 중보기도가 막 혼합되고 섞여가는데 그까지도 놔두고 지금 일반 기도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일반 기도 생활 말하자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나 통성기 기도하는 거 말고요. 핵심은 1대1로 집에서나 아니면은 길을 걸어가면서나 내가 설거지하면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화장실 뒤에서나 화장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린 시절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화장실 담배 많이 피웠던 분들 꼭 기도하려면 화장실 뒤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습관이 젖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화장실 뒤에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기도할 때나 1대1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심이 뭐냐 그러면 찬양과 감사가 중심이다. 찬양과 감사가 중심이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인 1대1 기도 생활이 살아나야지만이 다른 기도 생활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심이니까. 그런데 1대1 기도 생활의 중심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찬양과 감사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는데 시편 150편 그 다음에 찬송가도 있고 복음성가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복음성가도 내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은 리듬을 빼버리고 악보를 빼버리고 콩나물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 가사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내가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개인 기도할 때 되면 통성기도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1대1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는 보통 말씀이 끝나거나 함께 무슨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그런 다음에 막 해주시옵소서 샬라샬라 와켄 샬라샬라 와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 스타일을 개인 기도로 끌고 가려 그러는데 그건 맞지 않는 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개인 기도도 자꾸 그렇게 하려 그러는데 그건 자동차 출발시킬 때 엔진도 켜지 않고 5단기어 넣어가지고 달려가려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5단기가 그렇게 달려가냐 그 말이에요. 그냥 엔진에 무리가 고장납니다. 하자마자 5단계 촥 올려가지고 엑셀 확 밟아가지고 그냥 출발 확 하면 옆에 앉아있는 짝꿍이요. 고개가 확 젖혀져가지고 목에 디스크 걸립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위험한 것이에요. 위험한 급발진입니다. 근데 그것은 정상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통성 기도하는 스타일이 개인 기도에는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고 개인 기도에는 개인 기도만의 방법과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가 뭐가 있냐면 찬양과 감사를 하다 보면 기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기도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라. 거기에서 또 했던 말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기도 30분 하면 말씀 30분, 말씀 30분 읽으면 기도 30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없는데 맞는 이야기예요. 기도와 말씀이 신앙생활 중심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냐 그러면 말씀 성경을 일단 30분 읽어요. 막 읽으니까 이거 몇 장 읽었나? 7장이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작해야지. 요이 똥! 그래가지고 샬라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잘. 그렇게 해가지고 뜯어맞추기로 30분 하고 30분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을 균형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냐 그러면 물하고 쌀하고 조화를 이루면 뭐가 됩니까? 밥이 되죠. 밥이 되죠. 그래서 일단 쌀을 따로 씹어 드세요. 그 다음에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이 배가 이제 이게 들어갔잖아요. 배를 달구세요. 그러면 이 안에 밥이 되니까. 그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미국인들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비빔밥을 먹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비빔밥이 어떤 비빔밥은 다 섞어져 가지고 주는 비빔밥이 있어요. 근데 좀 더 고급은요. 반찬 재료를 따로따로 다 놔둬요. 콩나물 따로 놔두고 그 안에 시금치 따로 놔두고 나물 따로 놔두고 고추장 따로 놔두고 그래요. 그래서 뭘 모르는 외국인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행을 많이 올 때 비빔밥을 유명하다고 먹는다 그래요. 불고기 비빔밥 그거 먹는다 그래요. 뭐 먹을려냐 물어보면 비빔밥 그래가지고 비빔밥을 딱 주니까 콩나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미역쫄가리도 있고 뭣도 있고 나물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힘든 젓가락질을 가지고 이제 콩나물을 먼저 다 먹었어요. 좀 콩나물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물을 먹는데 짜와요.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세 번째가 이제 어쩐 데는 또 이게 돌다 보면 고추장이 있어요. 그 고추장을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먹어. 매워 못 살겠다. 그리고 막 하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밥이 있으니까 밥을 다 먹어요. 이거 살겠다. 그러다가 또 남은 반찬을 또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더라. 왜 그것이 비빔밥이 유명한 음식이 돼서 저 사람들이 먹는지 이해가 안 되겠다. 너는 한국에 여행 가거든 절대 비빔밥은 먹지 말아라. 이상한 음식이다. 걔네들은 미국이나 외국의 스타일 중에 하나가 따로따로 해가 따로따로 먹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먹는 건데 비빔밥을 섞는 것, 혼합하고 섞는 것은 외국에는 거의 없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섞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볶아버리고 섞어버리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걔네들은 이렇게 먹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지는 건데 기도 따로 하고 성경 따로 읽고 그런 것은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그런 식으로 비빔밥을 잡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 기도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어가지고 묵상하면요 잠 옵니다. 관상기도 마귀만 역사합니다. 성경 읽을 때에 마귀 제고 많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이단이 성경 읽다 많이 생기는 것이 사이비가 많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묘경이 제고 많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어요.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없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것보다 은혜의 통로가 기도고 어떤 것보다 능력의 통로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왜 거기에 더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그 영향을 더 받아버리느냐 하는 것이 잘못된 방식으로 나아가니까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쥐어짜려고 그래요. 쥐어짜요. 그래서 기름이 부족하면 일단은 그래도 우리 살이 통통한 애들 팔을 잡아가지고 비트세요. 확 비틀면은 우리 애들 여기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정 안 되면 우리 모 전도사님 얼굴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으니까 얼굴에 쫙 문대가 기름을 얻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차라리 살아가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만들어내려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니까 그러는 것이. 내가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요. 그러면 그게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마음 먹었으니까 기도가 탁 튀어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고 있는 방식과 방향 속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 역사해 버리시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계속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길에 서 있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자리, 잘못된 방식, 잘못되게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기도가 흘러가는 경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흘러나올 것이냐 하는 것이 그게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 방법이 말씀이에요. 가령 성경을 읽다가 봐보세요.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 읽고 기도와 말씀을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제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방법이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신에 설명을 듣고도 그렇게 안 살면 별로 재미가 없죠. 예. 고린도전서 1장을 봐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이제 연습 삼아서 봐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실습을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도 그냥 손에 잡혀줘도 잘 모르실 때가 많아가지고요. 기도와 말씀의 조화를 이루고 기도할 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지금 성경 읽기를 통해 기도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1장 2절에 읽는다. 그러면 읽었어요. 1절 읽고 2절 읽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기서 이제 스톱하고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스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졌군요. 나를 주님께서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를 부르셨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자군요. 내가 거룩해진 사람이군요. 거룩하여지고 하고 성도하고 같은 뜻이에요. 거룩해진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거든. 거기에서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멈춰서 기도로 흘러가야 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든요. 기도가. 대부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5개, 10개, 20개 가지고 하는 것은 쥐어짜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기보다는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 기도의 세계가 너무 축소되고 왜곡되고 작고 소심하고 보잘것없어져요. 다윗의 시편의 기도의 세계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폭넓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세계는 10년 내내 기도 제목이 비스꾸리예요. 비스꾸리한 것을 야리꾸리하다 그래. 하여튼 비슷해가지고 맨날 그거.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지 않아. 왜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만 구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거기에서 멈춰 기도해야 돼. 성경을 100장 읽고 1000장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워져요. 근데
내가 읽어요, 그냥. 물론 안 읽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이 읽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가 읽어버리면 그걸 통하여 마귀가 얼마든지 역사하고 침입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읽으려면 간단한 방법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돼야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만나보면 양심적일수록 마음에 정죄감이나 자책이나 참소가 많아요. 그게 많아요. 헤어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돌아서면 조금 실수하면 완벽주의를 가지면 참소하고 고통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군요. 실제로 내 삶은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군요. 사실은요. 이 교회 중에 서신서 중에서 교회가 최고 엉망인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 빼고 최고 엉망인 교회가 첫째 갈라디아 교회들. 그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 버린 갈라디아 교회들. 두 번째 교회가 가장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싸움, 다툼, 파당, 분란, 간음, 우상숭배 온갖 걸로 난잡해버려요. 근데 그 교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서신을 띄우기 시작해. 우리 안에 있는 참소와 우리 안에 있는 정죄가 자책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내가 씹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씹어져 가지고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무조건 막 말씀 암송, 솔직한 이야기로요. 천구절 말씀 암송, 천구절 말씀 암송을 누가 한다. 저기 장신대 같은 경우는 통합체육, 그런 데는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볼 때는 성경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 시험 보고 들어갑니다. 제 후배들도 장신대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시험 보고 성경 암송하지만 그들의 삶에 아무 능력도 없고 성령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하는 운동도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100명이 성경을 암송을 해요. 막 1000구절씩. 그 중에서 100명 가운데 몇 명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그 암송을 통해서. 몇 명만 그래요. 나머지는 암송을 많이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독을 일주일 6박 7일, 아니 7박 8일, 아니면 한 달에 1독씩 통독을 막 하는데 그 중에 극소수만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말씀을 암송한다 그래도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속에서 자기 편견 속에서 머물러 있고 말아요. 대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에 내 마음에 들어왔던 어둠들이 떠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생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지식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지식에서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는 중간중간에 반드시 멈춰가지고 뭐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제가 이제 쭉 읽어가면서 이제 다시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했던 것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가 왔다가 그렇구나 듣구나 그리고 가가지고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마귀 공격만 잔뜩 받아요. 왜? 가장 근원적인 예수님 믿는 믿음까지 뺏어버리고 넘어뜨리려고 건강을 쳐버리지, 일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를 쳐버리지, 불화 일어나지.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까지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지 더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도 버티려는데 버팅기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에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거나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떠나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 내가 느끼기에는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게 은혜를 주셨군요. 내게 은혜를 주셨군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 정서,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어, 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군요. 이게 진리군요.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나타나거든요.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주님, 내가 구변 말하는 것이나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포함한 그 지식이다 그럽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에 있어서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내가 풍족하지 않은 것은 내가 주님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인데 내가 사실은 밖에서 살아왔군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그러니 내가 구변을 말하는 것이나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삶의 지혜가 내가 부족했군요. 또 풍족한 사람은 주님, 내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변과 지식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게 내가 부족함이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군요 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돼요. 주님의 증거가, 내 내적인 증거가, 말씀을 통한 증거가, 또한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증거가,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증거가 내게 뚜렷하게 더 드러나고 와야 되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랬어요. 좀 개막나이 같이 교회가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히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최소한. 우리 삶에 이게 없으면 주님, 그리스도의 증거, 주님께서 내 삶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이 많아지고 견고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증거의 가장 근원적인 증거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견고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 저는 은사에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 이쪽도 내 지혜로 해야 되고 이쪽도 내 재능으로 해야 되고 지금 내 재능이 없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러니 주님의 은사가 내가 부족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교회는 행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았다 그랬는데 나는 은사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가 많아야 되고 풍성해야 됩니다. 아주 많아야 되고 풍성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고 믿음의 여정이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성령의 은사들은 더 많아져야 됩니다. 많아져야 돼요. 물론 주로 일반적으로 초기에 믿음 생활하는 몇 년 안에 오는 은사들이 그 사람의 부르심과 직분, 사명하고 연관되는 은사들이 일반적으로 초기에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면서 오는 은사들은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포트하는 연결되어 가서 어떤 걸 중심으로 성령 은사의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은사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면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3년에 하나가 점점점 오게 됩니다. 점점점 오게 돼요. 신앙생활 내가 10년 했다 그러면 2년에 하나 받았다 그러면 은사 한 5개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의 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도 설교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에 제가 서울에 집회 때는 토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전하겠지만 여기 봐보시죠. 이 부분 1장 26절부터 제가 그 부분 가지고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봐봐라. 너희들이 좀 IQ도 떨어지고 좀 IQ든지 또 요즘에 감성지수든지 좀 떨어지잖아. 너희들 무식하잖아. 공부도 못하잖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 능한 것은 재능, 능력이 많은 자가 적잖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불렀는데 문벌 집안이 좋지 않아요. 집안이 좋으면은 막 IQ도 좋고 얼굴도 외모도 잘났고 뭐가 등등이 다 좋고 빽이 좋고 그런데 그게 없다. 적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셔. 하나님의 의도가 첫째는 지혜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보다 예수를 믿게 되므로 더 지혜로워져 가지고 그들이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에 무능한 사람보다 무능한 사람 예수를 믿어가지고 더 유능한 사람이 돼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꺾여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미련한 자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에요. 도대체 뭐냐 그것이.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은사지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유능한 자보다 내가 더 유능해지는 비결이 뭐냐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죠. 그렇게 하려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일반 성도들을 부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데 주의 종에게만 성령의 은사가 특화됐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교만해서 성령의 은사가 한 개, 두 개 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니, 그냥 신자들은 일반적인 신자들이 다 은사가 온다니까요. 다 와요. 그래서 성령 은사의 나타남 속에 겸손해야 되고 오히려 훈련해야 되고 함부로 나서기보다는 절제하면서 시간을 몇 년을 보내야 됩니다. 내 영역에서만 좀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되어졌어. 내가 아무리 화려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모든 은사는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에요. 아주 부분적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 같은 계열인데 그런다 해서 음성이 들리는 부분은 내 삶에 10가지 분야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 분야 정도에 국한돼요. 나머지 9가지 분야는 내가 틀려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요. 그쪽에는 다른 은사가 작용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로 하나님께 듣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해 인정받았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한 부분 정도에서만 은사는 작용해요. 그래서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사만 받으면 기고만장해지고 잘난 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되면 은사는 하나씩은 더 와야 돼요. 은사를 대부분 모르는 상태에서 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살아가면 한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3년에 하나다고 치면 은사는 10개는 와야 돼요. 10개는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60년이다 그러면 20개 나타나야 돼요. 아니 2년에 하나씩 받는다 그러면 60년이다 그러면 은사가 30개는 있어야 돼. 30개. 그게 이상한 삶, 그게 보통의 삶이 그렇다. 보통의 삶이. 사람들이 보통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뭐 신앙서적이 뭐 평범 이상의 삶 무슨 막 책들이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상 신자의 삶이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없는 사람 비정상 신자의 삶, 비정상 신자의 삶.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없다. 단지 방언 하나만 해가지고 방언 하나도 10년 전에 받은 거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러고 있다. 그러면 하여튼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웃기는 짜장이다 그럽니다. 우리 집안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웃기는 짬뽕이다 그러고 웃기는 짜장이라 그럽니다. 왜 짜장면이 웃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어머니께서 자주 쓰시는 말이기 때문에 저도 같이 씁니다. 그냥 어감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웃기는 짜장이다 그래요. 우리가 웃기는 짜장이네 웃기는 짬뽕이네 그러고 짜장에서 발전돼가 짬뽕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더 웃기는 사람이 짜장인지 짬뽕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내 지혜로 어떻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내 재능으로 세상에 유능한 사람을 어떻게 이기고 부끄럽게 하냐 그 말입니다. 기도 응답으로요? 내가 그냥 명예롭게 되고 화려하게 되고 막 성공해가지고요? 그건 웃기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되냐고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 화려하고 저택을 만들어내고 아방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냥 거부가 되고 산 사도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없거든요. 물론 그런 삶으로 허락된 사람들은 있어 왔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잘 먹고 잘 살았고 이삭도 뭐 야곱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심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게 아닌데 내가 저보다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 말고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들이다 그 말이. 하나님의 권능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말고는 없어요. 제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 논장님이시고 또 전도사님이시고 주의종 하나님 일을 하신 지가 또 90년 초저부터 시작하셨으니까 또 20년 정도 되시 20년 보험회사에서 한 몇 년? 18년이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일 시작하셔서 신학 나오시고 그래도 이제 어머니 양력에는 사실은 신학교를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대학원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우리들이 도와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도와줘가지고 리포트도 써주고 막 그렇게 해줘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되고 막 또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영어 꼬부랑 써주고 헬라어 히브리 리포트 써주고 그래가지고 과정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가 그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각 맞춤법은 틀리셔요. 그래서 글을 쓰면 말이 틀려요. 이번에 그 카페에 출첵란에 썼는데 맞춤법이 몇 개 틀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대학원까지 이제 나오셨어도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어릴 때 그 못 배운 한계를. 하지만 그래도 집회하거나 기도받거나 귀신 쫓겨나가거나 치유가 되는 사람들 다 보면 다 엘리트들이에요. 다 유학파들이 많고 서울에 집회하면 유학 가고 외국에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막 그러시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박사도 있고 유능하고 서울대 출신이고 막 연고대 출신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지만 어머니는 말하자면 일반 신학교를 나오셨지만 기본 학력으로 하면 초등학교 중퇴예요. 4학년 때가 중퇴하셨어요. 물론 졸업장은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사의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나를 유능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그러는 것이. 그러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도 주님 내가 지혜 없는 자를 나를 불렀는데 내가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내가 이기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주님의 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10절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면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읽다 보면 기도가 흘러나온다니까. 어느 방향이든지 내 집안에 분쟁이 있고 그러면 주님 우리 집안에 있는 분쟁이 사라지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 속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진리를 포기하는 타협은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진리 속에 들어와서 합해져야 되지 진리를 타협하고 WCC처럼 NCK처럼 진리를 타협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인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진리 속에 있고 그 사람도 진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합해져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돼야 되지 육적인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절대 합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11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주님 내 삶에 다툼과 분열과 내가 시기심 때문에 내가 질투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하다 보면 자기 질투와 시기심이 드러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시기심과 내 질투가 분쟁의 원인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시기심이 버려지고 내 시기심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시기심을 제거해 주시고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 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단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면요 마귀가 성경을 사용해서 참소해버려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내가 비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7장 읽었다. 그러면 내가 비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 한 절도 안 읽어도 돼요. 그 한 절만 읽은 다음에 주님 내게 비판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왜 내가 비판하고 살아갑니까? 주님 제게서 비판을 제거해 주시고 비판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분별은 했으면 했지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만 딱 지나가면 아이고 내가 또 비판하고 사는구나. 아이고 내 비판하지 말아야지 마음만 먹어요. 그 다음에 참소만 일어나요. 왜? 성경 읽고 지나면 또 비판이 나올 거거든요. 아이고 얼마 전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읽어놓고 바로 또 비판하네. 아이 바로 그냥 아이고 왜 저럴까 그냥 사람이 돼가지고 또 그랬네 갑자기. 아이고 주님 아까 성경 읽어놓고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점점점 비판이 세지면 악순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소가 일어나니까 이게 말씀을 읽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만나면 거기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흘러나오는 것이 말씀이 있는데 왜 기도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주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고 같은 긍휼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 비판이 깨지고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읽을 때 되면 아이고 오늘 50장 읽어야지. 아이고 진도 빨리 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지났는데 3장밖에 못 읽었어요. 아이고 오늘 왜 3장밖에 못 읽었을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성경 통독을 많이 한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 대반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필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극소수 1000의 몇 명만 은혜 속에 들어가요. 다른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러는 것이 그것은 왜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있는 상태 혹은 겸비한 상태 기도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읽는 사람 그 몇 명만 성경 읽다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가 터지는 것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이단 사이비가 나옵니다. 최근에 TV에서 성경 66권을 통독하는 사람이 나와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다 외웠어요. 외운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면 이단 선전하려고 나왔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성경 66권 다 외워요. 몇 장 몇 절 그러면 바로 그냥 나온다 그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이단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 외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잘못되고 잘못 가는 것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이 무슨 주술서처럼 생각해가 머리맡에 자면 마귀가 떠나가고 그냥 가슴 품고 자면 마귀가 떠나가고 아니면은 뭐 성경을 베개로 하면 막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베개로 쓰면 또 그냥 싸가지 없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것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이건 주술이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고 역사할 때 성령이 말씀을 가 역사할 때만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지를 마세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이 함께 가요. 내 삶 속에 함께 가는 것이. 인터넷 설교 듣는 건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직접 이렇게 이제 1시간을 듣는다 그러면은 들으면서 막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귀에게 안 당합니다. 들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시작해야지 그러면 다 까먹어요. 들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수학에 선생님이 문제 풀고 있잖아요. 그때 자기는 선생님보다 앞서가요. 한 걸음. 갖고 문제를 다 풀어요. 따로 공부해요. 사실 이미 다 그거 진도를 같이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복습을 해버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무조건 그래요. 못하는 애들은 그거 따라하기도 벅차요.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이미 선생님이 푸는 걸 알아요. 알고 조금의 부족한 것을 그때 되면 쫑긋하고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고 또 다른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문제를 한 번 더 연습해요. 그러니까 이미 시험 공부가 그 수업 한 번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할 때는 그 방법을 몰랐다가 잘하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상상을 못했다가 공부를 좀 잘하게 되니까 내가 수업 시간 되면은 진도 선생님보다 먼저 나가요. 이렇게 한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내가 수학을 저 선생님 75페이지를 풀면 나는 79페이지를 풀고 있어요. 대신 75페이지 푸는 걸 내가 아니까 그냥 한 귀로 들으면서 복습은 해요. 그러면서 나는 다른 문제를 풀고 있어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 시키면 나는 다 아는 문제니까 풀어주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그것만 다시 주목해서 봐요. 그러면 이제 아 그렇구나.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거나 도움을 얻죠. 공부 잘하는 사람처럼 내가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내게 해당되는 말씀들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까지 다 많이 와버려요. 왜? 말씀과 기도를 떨어뜨려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듣는 것을 자기 지혜로 막 지식으로 가져와요. 근데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가져오게 돼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설교를 들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군더더기는 빼요. 사람에 따라 영적 성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을 것도 있어요. 그건 제거하고 사람인지라 100% 바르게 성령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다 설교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욕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성령님께 제거시켜 주세요. 내가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단한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치우고 이건 빼고 이건 맞고 옳고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그걸 치워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인터넷에서 설교 듣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뭐냐. 인터넷은 하다가 어떤 말씀 듣다가 마음이 와닿으면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스톱. 멈추세요 당신. 내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님께 왜 은혜가 됐다는 이야기, 기도가 이제 흘러나올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 수도만 딱 틀면 되거든요. 물이 다 왔으니까. 말씀 듣고 아 은혜가 왔어. 아 그게 교만이구나. 그게 교만이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가 흘러나올 준비가 된 거거든요. 버튼 눌러놓고
주님,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가 그게 교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교만한 삶을 살았군요. 이거 한참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시원해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 또 시작하세요. 버튼 또 누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듣는 건 정말로 장점이 있어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듣고 내가 또 하나의 은혜 받고 주님 만나게. 어차피 사람은 통로기 때문에. 또 여기 똥 털어놓으면, 그분이 또, 5분 막 설교하다 보면, 저거. 이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억해 놓으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버튼 딱 멈추고, 스톱. 설교를 많이 듣는 문제가 아니라, 스톱 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의 폭이 계속 넓어지가는, 그게 일반적으로 기도와 말씀에 산다는 이야기예요. 기도와 말씀에 산다는 이야기. 예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배워가지고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보다 좀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10년 동안 그러셨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하셨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10년 동안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4시 반까지 성경 읽기 하시고 4시 반부터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읽는 내용하고 기도 내용이 전혀 틀려요. 기도는 그냥 자기가 했던 기도 제목 한 20, 30개 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고, 성경 읽기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읽는 데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로 지식으로 들어오고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고 내게 의미 있어지지도 않고 먹지를 못해.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거든. 말씀을 씹어서 삼키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 근데 그걸 안 해요. 이게 제가 지금 정말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는 기도가 계속 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설교를 들으면서는 기도가 하고 있어야 돼. 왜? 기도가 흘러나올 준비가 설교 들으면서는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상태예요. 좋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성경 읽을 때에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다 와닿는 게 있어요. 그냥 와닿아요. 정죄감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와닿는 게 또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으로부터 오는 와닿는 게 먼저 있을 때가 많아요.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 버리면 마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시험했을 때 마귀도 성경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다는 사실. 성경에 능통한 이가 마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미혹해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점점 배도하는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히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어떤 주의 종이 나를 위해 조영기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누가 유명한 사람이 못 박힌 게 아니고 김준영 목사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시군요. 내가 주의 종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야 되지 주의 종이 다 맞을 수는 없군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군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내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능력입니다. 내 권능입니다. 내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옵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흘러나오다가 또다시 내려가고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거든. 주님의 복음이거든. 그 세계 속에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그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부르심 받아서 깨닫고 아는 것. 영적인 비밀을 세상 사람 모르는데 주님의 사람은 아는 것이. 제가 예전에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귀신의 역사를 잘 알고 분별력을 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보고 겪고 아는 것들을 설명을 다 못 해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은 못 알아먹는 부분이 많으시니까. 제가 신앙의 연수에 일단 18살에 성령세례 받고 주님 만나고 성령세례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가 그래도 20몇 년인데 그 세월 속에서 제가
알고 보고 깨닫고 영적 세계를 알고 실상을 만나고 귀신 역사를 아는 것을 그것을 설명해 들어봐야 어떤 부분은 알아먹고 어떤 부분은 못 알아먹으시고. 근데 문제는 그 영적 실상을 보는 것이 제 경건성이나 제 지혜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아도 몰라요, 영적 세계를. 근데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아는 거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본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박사를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 영적 세계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베하리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총명 있는 사람의 총명이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시고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가 다 어리석어지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들에게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배우고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전에 사울 청년이었을 때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는 과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감사하게 어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버릴 게 별로 없죠. 든 게 없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버릴 게 너무 많았죠. 베드로 사도는 뭐 버려봐야 얻고 버리고 배 버리고 수영 실력은 버리려 해도 어차피 수영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안 못 버리고. 22절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빛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주님은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람마다 이제 오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문제가 아니라 한 절에 읽다가도 내 마음에 오면 거기에서 기도하면 돼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기도가 이제 흘러나오거든요. 그게 개인 기도에 일반적으로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기도할 때 그게 기도가 일반 기도인데 그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고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함께 가지 않는 문제.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신앙서적도 마찬가지. 좀 좋은 신앙서적 읽을 때 되면 깨닫는 게 있을 때 되면 멈추고 접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접어가지고 기도하기 싫으면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속으로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 제가 예전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사니까 옛날 이야기. 옛날에 하루에 성경을 20시간 읽었어요. 기도를 20시간 했어요. 방법이 뭐게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20시간 성경 읽을 때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방언하면서 성경 읽었어요. 방언하면서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또 기도하고 읽다가 기도하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을 안 떼고 이렇게 읽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입으로 계속 방언하고 읽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거기서 멈춰서 기도하는 것이. 전에 옛날에 설교가 중에서 유명한 설교가가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의 목사님이 계셔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그분에게서 설교를 배운다 그럴 정도예요.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원리를 설명을 해요.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그러면 그 원리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목회자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든지 그냥 읽든지 보통 성경 읽는 과정에서 읽다가 은혜가 되면 멈추고 거기서 설교 준비하라 그랬어요. 은혜가 되면 내 마음이 와닿고 깨달아지면 거기서 설교 준비해서 그것을 설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설교의 기본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가 될 때 멈춰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될 때 멈춰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내가 은혜가 될 때 멈춰서 주님 만나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 읽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했으면 그걸 읽을 때 주님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해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너희 믿음 왜 이리 적으냐? 주님 제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 속에 더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뭔지를 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되면 주님 믿음에 대한 신앙서적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덜 깨우쳐집니다. 어떤 책을 읽을지 인도 좀 해주셔서
내가 그쪽 부분에 잘 깨달은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글을 써놓은 것을 보고 좀 믿음을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한다거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들, 풍성한 것들 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란 거의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의 균형 속에 기도와 말씀을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는 얼마나 성경 테이프도 많고 카세트 테이프도 많고 성경 CD도 많아서 내가 성경을 읽을 줄 몰라도 들을 줄은 알기 때문에 듣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버튼을 눌러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듣다가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오지 않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그래 하오니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함을 통하여 마음을 합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